혹시 이런 사람이 당신 곁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땐 가장 먼저 당신을 찾으면서 당신이 힘들다 말할 땐 모른 척 눈을 돌리는 사람.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아까워하며 마치 당신의 마음이 당연한 것인 양 그저 받아가기만 하는 사람들. 당신은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아니요. 한 번 못하고 가슴속에서는 울컥 눈물이 차올라도 겉으로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계속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고 참았고 버텼는데 왜 남아있는 건 상처뿐일까? 왜 나는 늘 마지막 자리에 서 있을까? 그 답을 찾고 싶어 한 제자가 숲속을 찾아왔습니다. 고요한 숲.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고 햇빛은 연못 위에 금빛을 뿌립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는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착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 참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할 용기가 없어 제가 가진 것을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왜 제 삶은 이렇게 외롭고 쓰라리고 비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듯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불행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그 바람을 움켜쥐는 것은 내 마음이니라. 이 말은 제자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불행이 나에게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불행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부처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왜 상처받고도 놓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6가지로 알려주마. 이 6가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나야 행복이 내 곁에 머무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는 미세하게 손을 떨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오래 붙잡아온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첫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버리는 마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돕지 않으면 나쁜 사람 될까봐 겁났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줬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으니 비어 있어야 물을 담는다. 허나 너는 이미 넘쳐 흐르는데도 더 담아주려 애썼다. 현실 속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족의 반복되는 부탁. 너는 착하니까 해주겠지. 직장 동료의 말없는 압박. 내가 해주면 편하니까. 친구가 돈을 빌릴 때조차 고마움 대신 당연함만 남는 순간. 그때마다 당신은 돌을 하나씩 등에 얹었습니다. 누구도 그 무게를 보지 못한 채 당신 혼자만 등이 구부러졌습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진짜 인연은 내가 아니오라고 말해도 남아있는 인연이다. 거절하지 못하면 불행이 내 곁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거라. 두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을 더 깊이 흔들 것이다. 부처님의 눈길이 연못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결 없는 표면에 하늘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물 위에 부처님의 목소리가 가라앉듯 내려왔습니다. 고마움 없는 인연은 마른 샘물이다. 아무리 길어도 물은 나오지 않느니라. 제자는 숨을 멈춘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 한 번이라도 저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 있었던가요? 부처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착함을 약점으로 삼을 줄 아느니라. 내가 도와준 만큼 상대는 너에게 올라탄다. 내가 더 해주면 해줄수록 당연함이라는 이름이 생겨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럴수록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오래된 서러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실 속 장면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옷 한 벌 사 입을 돈도 아껴 저축해주고 누군가의 배는 따뜻해졌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과 몸은 언제나 차가웠던 시간들. 그런 희생이 쌓여 만들어준 인생 앞에서 돌아온 말이 고작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지. 그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된 흉터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장면은 배우자에게서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괜찮냐고 묻는 대신 밥은 됐냐,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로 되돌아온 관계. 그런 인연을 끝까지 지켜야 할 인연이라고 당신은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한 어투였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제자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고마움이 없는 인연을 멈추는 것은 미움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제자는 그 말을 마주하고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멈추지 못했을까? 왜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부처님은 그 이유를 찌르듯 말했다. 너는 기다렸느니라. 언젠가 고마워할 거라고, 언젠가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그 언젠가가 너를 수십 년 동안 묶어둔 것이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고마움을 바라며 살아온 세월은 사실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위로였다는 것을. 언젠가 그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 말은 사람을 붙들어두는 주문처럼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부처님은 손안에 작은 돌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연못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잔잔하던 연못에 동그란 파문이 번졌습니다. 고마움 없는 관계는 바닥이 뚫린 항아리와 같다. 물을 아무리 붓고 또 부어도 남는 것은 결국 너의 고단함 뿐이다. 제자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혼자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도 짓지 않았고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실만을 말했다. 혼자가 두려워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느냐? 제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정확해서 부정할 수 없어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들을 준비를 하거라. 그 이야기는 내 마음의 가장 오래된 그림자를 비출 것이다. 제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해주마. 사람은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연을 붙잡고 산다. 이 문장이 제자의 가슴에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당연하다. 그 단어를 떠올리자 오랜 세월의 장면들이 서늘하게 떠올랐습니다. 평생 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댁의 제사, 집안일, 손님 접대, 아이들 양육, 모두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불평도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며느리잖아. 그 여인은 결국 장례식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에 자신의 의자는 없다는 것을. 남은 가족들이 앉은 그 자리에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제자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제가 떠나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저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늘 있는 등불을 보지 못한다. 어둠이 와야 비로소 등불을 찾는다.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하나 주어 작은 등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리며 타오르다 곧 제자 앞에서 꺼져버렸습니다. 보아라. 스스로를 태워 남을 비추는 등불은
결국 가장 먼저 사라진다. 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희생하고, 항상 양보하고, 항상 마지막에 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믿어온 살. 스승님의 사람은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는 두려웠기 때문이다.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남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외로움보다 더 잔인한 것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너는 여전히 살아야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홀로 남겨지는 때가 아니라 여럿 속에 있어도 내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말했다. 너 있고 없음을 모르는 관계라면 이미 너는 그곳에 없는 것이다. 몸만 머물고 마음은 부서져 떠났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떠나지 못한 것이 인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너를 당연하게 만든 사람보다 스스로를 당연하게 여긴 내 마음을 먼저 놓아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고요한 바람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너의 상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릴 것이다. 공포와 체념, 그리고 포기의 자리. 그곳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곧 마주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연못가의 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 돌은 몇십 년 동안 비와 바람을 맞아도 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돌을 제자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물은 돌을 깎는다. 허나 100년이 걸리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 바뀌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가 먼저 무너진다. 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떠올리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도와주고 마음을 주고 눈물로 버텨왔던 누군가.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에서 이미 답을 읽고 있었다. 너는 누군가를 바꾸려고 내 인생을 바쳤느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고치려 애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내 심장은 더 먼저 닳아 없어졌겠지. 현실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술에 취한 남편을 부축하며 밤길을 걸어온 아내. 몇 번이나 약속했건만 남편은 다음 날에도 손에 술병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진짜 끊을게. 그 말이 수십 번 반복되던 삶. 바뀔 거라는 희망이 가장 잔인한 칼날이었다. 또 다른 한 장면은 항상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에게 몇 년 동안 상담과 위로를 건넸지만 그 사람은 매번 같은 문제, 같은 눈물, 같은 실수로 돌아오는 모습, 넌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만 남기고 당신의 밤은 더 피곤해져 갔다.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했다. 절벽 위에 씨앗을 뿌려도 꽃은 피지 않는다. 씨앗이 나쁜 것이 아니라 땅이 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그 단순한 진실을 그렇게 오랜 세월 모르고 살아온 자신이 서러웠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서 있는 땅이 너의 생을 갉아먹고 있다면 떠나는 것이 지혜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숲속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마저 제자의 눈을 적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단 하나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스스로 선택하기 전에는 바뀌지 않는 사람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먼저 늙는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 이야기를 향해 제자의 시선을 이끌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내가 평생 가장 미뤄둔 존재, 바로 너에 대한 이야기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그의 가슴에 남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듯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떨리는 숨결을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유를 말해주마.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둔다. 제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 깊이 오래 묵혀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떠올린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평생 살며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은 괜찮은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이 있었던가? 현실 속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본인은 식탁 끝 의자에 앉아 차갑게 식은 반찬을 먹던 날들. 아이들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남편의 월급이 모자라면 자신의 옷 하나, 신발 하나 포기하며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 스스로를 달래던 시간. 그런 선택이 반복되면서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과 어쩐지 슬퍼 보이는 표정. 저 사람은 누구인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침묵 속에서 그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기 마음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복은 앉을 자리가 없다. 부처님은 연못 곁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의자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자리는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준비해 본 적 없는 자리라는 것을. 항상 마지막에 앉는 사람은 결국 의자 없는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줄 알고 산다. 부처님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먼저 앉아도 되는 자리란 정말 존재합니까? 부처님은 시선을 들어 멀리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틈새로 들어와 땅 위에 작은 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너도 한 사람의 인연이다. 세상 앞에 먼저 앉아도 되는 존재다. 너의 마음은 너를 위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 말은 제자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선언 같았습니다. 존재로서의 허락, 삶을 살아나도 된다는 허가.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한마디가 제자의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메시지. 나는 마지막이 아니어도 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 자신을 가장 뒤로 미룬다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스스로를 잊어버린 것이다. 너를 잊는 순간 세상도 너를 잊는다. 제자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에게 흘려준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를 들을 준비를 하거라. 그 이유는 내가 왜 아직 행복을 품지 못했는지 그 근원을 드러낼 것이다. 숲속 바람이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 숨결 하나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떨어지는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를 말해주마. 사람이 불행을 오래 붙들고 사는 이유, 그것은 복이 머물 자리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복은 운이 아니었습니까? 하늘이 주는 행운 같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복은 누구나 찾아간다. 허나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그 순간 부처님은 연못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하나 주워 들었습니다. 그 돌을 연못 위에 가볍게 던지자 물 위로 동그란 파문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연못이 잔잔할 때 달빛은 그 위에 머문다. 허나 물살이 거칠면 달빛조차 앉지 못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마음 안은 늘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부탁, 기억 속 서러움과 억울함, 말하지 못한 상처들로 끝없이 흔들리는 연못 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 복이 와도 행복이 와도 그 위에 머무르지 못했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복은 발 디딜 곳이 없다. 그 말에 제자의 숨이 떨렸습니다. 마치 평생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한 문장으로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비워낸다는 것은 누군가를 잊는 것입니까?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 질문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숨쉴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굳어있던 어깨를 조용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온 세월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 상처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허나 이제는 그 상처가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위로도 허락도 그리고 용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누구도 아닌 너 자신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복은 내가 너를 앉힌 자리 위에 비로소 머문다.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눈물은 누구를 원망하는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을 안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괜찮다. 나는 이제 내 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 복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내 마음에 머무르게 되리라. 숲속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서로의 어깨를 쓰다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마음의 자리를 만들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에게 아주 작은 미소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다음 길은 이제 제자가 스스로 걸어야 한다는 듯이.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을 짓누른 말들. 넌 착하니까 괜찮아.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말들이 당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대신 살아주는 인형이 아닙니다. 잠깐 멈추고 단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만약 지금 단 1초라도 아니다라는 마음이 스쳤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움직여야 할 이유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놓아야 할 사람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버리게 만든 그 마음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 당신 곁에 누가 남을까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할 줄 알고 당신이 싫다라고 말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 남기십시오. 나머지는 당신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시켜도 됩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놓고 갑니까? 누구를 더 이상 어깨 위에 올려두지 않습니까?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나는 오늘 이 사람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는 나를 잊지 않겠습니다. 댓글은 선언입니다. 말로 적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